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이제 3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98편의 말씀은 이 97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7편에서는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또 땅이 떨었도다. 또 산들이 녹았도다. 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의 멸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97편에서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10절에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구원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이 98편에서는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 계속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편은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이 바로 이런 시편 98편의 찬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6편과도 비교가 되어지는데요. 이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96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우리 4절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또 7절부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산 큰 물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96편 11절로 12절까지 해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13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98편의 9절의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같은 표현을 담고 있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96편과 98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또 대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96편에 보시면 96편에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기이한 행적, 만민 가운데 선포, 구원을 또 선포, 날마다 전파하는 것. 우리가 96편의 말씀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98편에서는 그 널리 알리고 선포
선포하는 주체가 이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행적이라고, 기이한 행적을 3절에서 기이한 행적이라고 했는데 98편 1절에서 96편 3절에서는 기이한 행적이, 98편 1절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나온다든지, 또 문나라 목전에서 98편 2절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96편에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널리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8편에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8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98편 전체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구원을 이루신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깊은 놀라운 진리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98편 1절에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과 또 63장에서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즉 다른 중재자가 없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또 스스로 당신의 팔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98편 1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을 얻어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절반 하시고 우리 인간이 또 절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과 공의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운 구원이고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건 불의한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되 공의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전체 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바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당신을 드리심으로써 모든 그 죄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운 그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심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로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미 이것이 시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로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성실이죠. 앞에서는 공의와 구원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신실하게 또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 그 인자와 성실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참으시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끝까지 또 그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먼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 양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로마서 역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즉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그 인자와 성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에 우리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세 가지 구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처럼 흰옷을 입은 무리가 허다한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터인데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